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 데이바이블이 지난 2주간 휴식기를 가졌다가 오늘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말씀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그 공백기를 좀 가졌었는데요. 오늘 다시 시작되는 만큼 우리가 함께 말씀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죠.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예언된 왕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이끌어오고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펼쳐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통찰하여 그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가겠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 계보 이야기 또한 그 교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계보 굳이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 낳고 무슨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한 문구도 아니고 왜 내가 이걸 마주해야 되느냐. 18절부터 시작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탄생하신 거 우리 다 인정하고 있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반문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런데 이 계보 이야기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복음으로 행하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시간,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 방식, 만족 방식, 행복 방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리어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움직임, 그것이 더더욱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배우고 깨우쳐 행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올 한해의 이 비전,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특히 이 계보의 이야기는 더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차분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계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이 됩니다. 매우 긴 역사죠.
실제 역사로 풀어보게 되면 17절로 다 감당이 안 되는 매우 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은 출생의 보고를 하듯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면서 역사의 굵직굵직한 부분과 인물들의 단면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왜 이 계보가 쓰여졌고 이것이 전달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는요, AD 80년에서 90년으로 보통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록된 그 시점 이전에 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파괴였죠. 특히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자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였던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어떤 말들을 그렇게 선포했느냐? 예전에 그들이 중간기 때 한번 경험했던 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더 지키면 나라가 회복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유대적인 그들의 율법 준수를 더욱더 강조하다 보니 사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눈밖에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주로 섬기고 있는데 그들 눈밖에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회당에서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여기 잘못 왔나? 길을 잘못 선택했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너무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통을 뿜어낼 만한 그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힘들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그들에게 마태는 지금 복음서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삶이 지금 힘들 수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앞날이 암담해 보이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역사가 그러하다. 지난 너희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밤추해 봐라. 다시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실하시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사실 이 계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계보를 가만히 보세요.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계보의 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기왕이면은 온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 찬란한 역사로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듯한 인물들만 뽑아다가 거기 써놓으면 어떨까요? 어차피 연결점은 다 이어지고 있는데 몇 명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빼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실패, 절망, 그리고 실수, 배신, 온갖 안 좋은 역사들이 다 있고 연약한 사람들, 부정적인 인식을 받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바벨론 포로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바벨론 포로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실수 안에서도 그들의 죄악 안에서도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역사를 이어오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사람들의 인간의 심정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이런 죄성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을 창출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 다음 인물들입니다. 특히 여인들을 부각시켜 드러냅니다. 당대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이었죠. 여인들은 그 안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이름들은요, 남자 중심으로 나왔고 합니다. 사실 여인들이 아이들을 출산하는 건데 남자들이 대표자가 되니까 낳았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구들이 등장합니까? 4명의 여인들 등장하죠. 이 여인들, 다말, 룻, 라합, 그리고 바세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렇게 행적을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 안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 완전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진 인간들은 다 연약한 인간들, 한계가 분명한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그 인간들을 들어 사용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시각에서는 완전한 인간, 뭔가 대단한 인간들이 뭔가를 대단한 업종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또 하나, 이 안에는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므낫세 그리고 아몬 왕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우 긴 시간을 두 사람이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보니까 체감이 안 되겠지만 당대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어두운 시절을 보내던 사람들, 과연 우리에게 빛된 순간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이 없다. 실수가 없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분명히 드러내고 계세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계보다. 자, 이 계보라는 단어, 이 계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세우스라고 합니다. 기원, 역사,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의 시대를 말하고 있고 예수의 창세기다라고 말을 붙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창세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낳고 나오면서 계속 흘러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한테 기결됐어요? 예수님께 기결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사 안에는 실패, 절망, 좌절, 넘어짐, 배신, 모든 연약함이 다 포함되고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도 내 인생 망가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 승리하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시대를 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낳고 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순간 요셉 앞에서는 나아졌고라는 단어를 써요. 수동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펼쳐내고 계십니다. 마태는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혹여 지난 25년을 살아간 지난 시간을 보게 될 때에 매우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겨운 분들이 계셨다면, 그래서 그걸 보고 올 한 해를 보니까 올 한 해도 똑같을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그 시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삶을 맡기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난 시간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거나 삶의 자리가 힘겨웠거나 여러 가지 내가 실패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창세기가 되시고, 즉 창조의 주가 되시고 시대를 열어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붙드셔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함께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시간 안에서 복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하나님의 시간도 존재하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공간을 만드시고 은혜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영성을 깨우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삶을 도우시고 고치시고 채워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단 한 가지라도 믿음의 실천을 해보자는 의미로 오늘의 한 걸음 코너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의 한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을 예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의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